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치우치게 되고요. 치우치게 되면 항상 어떤 계획이라도 성취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에 영적인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진보되어지는 것이고 방향이 있는 것이고 계획이 있는 것이고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따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붙잡아야 돼. 이게 한 축입니다.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고 믿었으면 그 말씀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과 누림이라고 하는 두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언약은 붙잡고 있는데 과거의 상처, 과거의 문제, 또 가문의 문제, 대불림의 저주 이것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면요, 언약은 굳게 붙잡고 있는데 계속해서 언약은 돌고 있는데 누림은 브레이크가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언약 붙잡고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이 언약이라고 하면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한치의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약속은 제대로 못 붙잡지만 그래도 뭔가 누린다, 미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다면요, 언약은 놓쳐서 언약에 브레이크가 잡혀지고 누린다고 하는 미명 아래 계속해서 앞으로 진보해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뱅뱅뱅뱅뱅뱅 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았으면 그 약속을 practice, 정말로 실천과 응답과 누림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두 바퀴가 쭉 굴러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목표가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두 축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성세대, 즉 부모 세대와 그리고 부모 세대가 붙잡은 그 언약이 우리 후대 세대에게 바톤으로 전달돼서 이게 동시에 쫙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성공이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뭐 후대의 갑질 이것 때문에 지금 재벌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뭐 이 자리에서 어느 재벌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요, 11살 된 여자아이가 갑질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금 신문에 도배라고. 아이고, 왜 그런 걸 도배합니까? 더 중요한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안보 이런 거 엄청나게 중요한 게 많은데 해필이면 꼭 마음을 쥐어 뜯는 거. 아, 여러분들, 뭐 저도요, 어렸을 때는요 늘 붙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선생 따기 때린 놈. 이게 제 그 당시에 닉네임이었어요. 이거 언제까지 갔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갔다니까요. 이제 지금은 다행히도 그때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소리를 들은 모든 분들은 다 돌아가셨길래 망정이지. 그 소문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제 기억 속에만 있고요. 뭐 그건 다른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폭행 그건 아니고 선생님의 제가 너무 잘생겼다고 받는 모양이지. 왜? 우리 선친께서 같이 계시니까. 그러고 이놈 참 이쁘구나 하고 안아줬는데 뭐 그런 대접을 언제 받아봤어야지. 선생님이 안아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을 흔드는 게 선생님 뺨을 때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100배 사죄하고 쌀도 몇 말 갖다 드리고 아마 그랬는 모양이에요. 지금 후대들이 말이죠. 그렇게 되므로 재벌 전체가 흔들려요. 어떤 항공사는 자녀들의 그것 때문에 여론의 문매를 맞아가지고요. 진짜 그 재벌의 존폐 위기까지 지금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모와 자녀 이 두 축이 잘 굴러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적인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부모가 잡은 언약, 이것이 그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같이 굴러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우리의 후대가 이 약속을 붙잡고 또 그 후대와 함께 이 언약의 수레바퀴를 굴려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세상이 지금 희한한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모들은 영적으로 성공을 하는데 자녀들은 영적인 실패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눈으로 볼 때 요 순간을 딱 캡처해서 보면 결국은 영적인 성공은 부모님이 하시는데 후대들은 영적인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진실하게 키우고 정직하게 키우고 모든 것을 전부 다 헌신해서 키우는데 왜 자녀들이 영적인 실패를 하고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비참한 말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이 틈새는 뭐고 도대체 이 갭에 뭐가 역사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정말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후손들을 키워나갈 때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대들은 어른들과 함께 정말 그리스도, 언약, 십자가, 부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하면서 신분과 권세 이렇게 하면서 그 언약에 함께 굴러가다가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이제는 자기들이 주 세대가 되어질 때 그때 과연 이 언약을 붙잡고 그 후대에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그 바톤을 준비할 수 있겠냐? 이 갭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갭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공한 부모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죠. 사실상은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였지만은 그를 핏덩이를 빼내가지고 그를 숨기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서 왕까지 세우고 자기가 130세에 죽을 때까지 요아스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로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있을 동안에? 부모가 있을 동안에. 그러면 이 여호야다는 영적으로 성공한 부모인데 어떤 것이 되어 있을까요? 첫째, 자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흑암 권세가 가장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데 그게 육신이죠. 육신을 쫙 건드려서 결국은 놓치도록 만드는 걸 뭘 놓치도록 만들어요? 말씀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정령 죽어버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하기 싫은 거예요. 기억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집중. 이 여호야다가 정말로 말씀 집중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말씀 집중을 합니까? 다윗의 시, 이것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 집중을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막 외우고 뭐 깊이 각인뿌리 체질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나의 기도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집중이 도대체 뭐예요?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한 번 기도했다 그러면 막 8시간씩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 집중입니까? 자기 영적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8시간 동안 엎드려 있는 것이지. 진정한 기도 집중은 뭡니까?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응답이 기도 집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아스가 이제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아시아, 즉 다윗의 씨가 멸종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때에 기도 집중했던 이런 여호야다를 통하여 다윗의 씨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다윗의 씨의 언약을 딱 붙잡았더니 뭐가 보였어요? 지금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완전히 다윗의 씨를 멸절을 시키려고 할 때 그때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리는 응답이 기도 집중입니다. 기도는 억시 많이 하는데 집에 가면 그냥 막 깽판 지고 싸우고, 그건 기도가 아니죠.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라. 이들이 이 여호야다가 정말 자신 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말씀 집중하고 다윗의 씨 언약 붙잡고 그 다음에 다윗의 씨가 멸절을 당할 때 살리는 응답 속에서 기도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아이를 6년 동안이나 숨겨지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뭐 신비적인 세계 보고 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칭 성령 충만했다는 사람들,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40일 내가 그렇게 하다가 그냥 겸손하게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집회는 하지만 가끔씩 가다가 뭐가 나오냐, 뒤에 있는 분들은 별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능력 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 혹시 받았다 손 치더라도 왜곡된 성령 충만이에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뭐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령 충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6년 동안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6년 동안 6살 때까지 키운다는 거 그거 장난 아니에요. 그 손자 뭐 제가 키우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왔을 때 아이고 저거 언제 크나 조그맣거든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래가지고 눈이 시뻘거지고
그래갖고 야 이게 이래갖고 인생 살면 10년도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이게 아이 양육하는 게. 근데 6살까지 양육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다른 데 나가지 않고 성전 안에서. 그것도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의 그 아주 서슬이 시퍼런 그 칼날, 그렇게 해서 모든 왕의 씨를 말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 그 가운데서 어떻게 6살까지 키울 수 있겠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견디고 참고 소망을 품고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여호야다는 자신관리, 진정한 언약, 이 언약에 완전히 생을 거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관리뿐만 아니고 후대 관리를 참 잘했습니다. 이제 6살 때 이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을 시키면서 제일 먼저 뭘 줍니까? 율법책을 줘요. 왜 율법책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사를 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이끌어라.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 살도록 율법책을 주고, 그리고 기름까지 머리에 부었어요. 왜? 뭐 그 한 사람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왕으로서 기름은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을 부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앞으로 너는 왕으로서의 인생이 전환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냐? 미션 중심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적인 서밋으로 서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는 것이다. 이거를 늘 얘기하잖아요. 미션입니다. 미션. 혹시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 미션은 성취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4명의 한센병자들이 그냥 살기 위해, 밥 먹기 위하여, 항복하기 위하여 현장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언약을 붙잡고 아람 나라를 정복하라는 것인데, 백성들이 다 언약을 놓치고 있을 때 이 4명의 환자들도 뭐 언약 제대로 잡았어요? 진짜 언약은 뭐였었냐? 그 안에 약속 놓치지 말고 나아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믿음도 없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쓰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무능한 자식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션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해도 미션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계속 기름을 부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목회자 만들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축복의 기름을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삼았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이 앞뒤 정황을 보면요, 여호야다가 이게 굉장히 덕망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라 전체를 지금 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친위대까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냥 아달랴라는 여자는 6년 동안 그냥 그 무당의 칼춤만 추고 있었지, 그거 겁나는 것처럼 보이고 공포스러운 것처럼 보였지, 그 모든 것들은 여호야다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왜 장악하고 있었을까요? 말씀을 붙잡고 있었지.
기도 속에 있었지.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고 있지. 이때 자기가 흑심을 품으면 왕으로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의 사람 보세요. 정말 자기가 핏덩이부터 키워서 이제 7살 때 왕으로 등극시키면서 그 앞장서서 이 여호야다가 그 왕께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요하스 어린아이가 아닌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통하여 이 왕국을 영원히 이끄실 것이라는 그 약속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을 쓰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가 그 후대가 왕이 되어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아마 그 아달랴와 결혼하고 왕족이 아달랴와 결혼하고 요아스 왕이 그러니까 아하스 그래갖고 아달랴가 이제 왕이 되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렘넌트는 장가를 잘 보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직접 결혼 상대자를 뽑아줬어요. 부엘세바 여인. 그 어머니가. 그리고 그 밑에 이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요. 장가들어 자녀를 낳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들 정말 결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결혼 이거 이번 금요일 날은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거나 만나도 괜찮다 그러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예, 전부 다 준비되고 그리고 아주 부인이 악질이면은 아주 시대적인 인물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기 악질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시대적인 인물이요. 근데 보니까 시대적인 인물은 없는가 봐. 다 덕보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후대를 어떻게 해요? 결혼까지. 즉 다윗의 씨의 미래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여호와스를 어떻게 해요?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정도로 일심 전심 지속해서 정말로 헌신을 다해서 자식을 키운 거예요. 거기다가 영적인 개혁까지 합니다. 이 렘넌트가, 이 후대가 앞으로 갈 때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제거했어요. 제일 먼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을 회복하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요아스의 앞길이 평탄해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신상을 회파했어요. 왜?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거기에다가 바알 제사장까지 완전히 제거를 하고 성전 수리까지 싹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 영적인 개혁을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이만큼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 영적인 성공을 한 부모 여호야다.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런 영적인 성공한 부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다가요, 이제 실패의 길을 걷기를 시작해요. 요아스라는 인물이. 첫째, 자신 관리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언약을 사람의 말보다 가볍게 여겼어요. 자, 이게 표가 나죠? 여호야다는 다윗의 씨의 언약, 이거를 붙잡고 생을 걸었어요. 목숨을 담보로 잡혀놨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즉 목숨을 담보로 잡고 정말 생을 걸고 그 언약을 붙잡은 그 부모의 언약을 계승받지 못하고 언약보다 사람의 얘기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무시한 거죠. 그러면서 언약을 무시할 때 자연적으로 버려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반면에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겼느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그 모든 생을 다하여서 이 약속을 붙잡고 그 바톤을 탁 물려줬는데 후대는 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갭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갭을 알고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갭을 알고 뭐를 붙잡아야 될지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 목표를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 관리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밖으로 나아가는 이 요아스에게 그렇게 나아가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즉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언약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언약 잡은 그 사람을 음모를 꾸며가지고요.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 특별히 이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다의 아들, 즉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죽었다 깨나도 잊지 말아야 할 은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야다예요. 그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감동해서 그가 이제 요아스에게 정확한 말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나쁜 얘기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자꾸 꾀를 내고 수석거리니까 왕이 죽여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핏덩이에서부터 죽음에서 건져가지고 왕위까지 올려서 다윗의 씨 그 계승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은혜를 그 자식 때에서 어떻게 해요? 스가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진노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북부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우선순위를 놓치도록 만드는 그 모든 방백은 피살되어지고 자기는 전쟁 중에 큰 부상을 입어서 신복들에 의하여 피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한편에서는 정말로 생명 건헌신, 생명적 헌신, 생명 살릴 헌신을 했는데 도리어 그 후대는 결국에 가서는 비참한 말로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지만 자식은 이렇게 망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 언약과 즉 영적 승리와 영적 실패에 그 갭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가 치유를 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받는 길,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아무리 헌신을 해도 후손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흑암 권세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의 세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제 가끔씩 이렇게 전화오고 그래요. 제가 제 자식이 있는데 아주 끝내주는 사명자라고. 그래서 전화 받고 보면 나중에 이제 상담해 보면 치유 대상자예요. 치유 대상. 그만큼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정말로 모든 걸 다해서 자식을 잘 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키워서 세워놨으니 거기에 기대값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사명자다. 왜?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면 요아스처럼 무너지는 치유 대상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과 함께 있을 때 또 응답을 받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을 때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들이 혼자 있을 때 이 약속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대의 치유의 길은 뭐냐? 이 세상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한 번에 깨뜨리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아스를 넘어뜨렸던 사단의 세력을 한 번에 꺾은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붙잡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처음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은 물론 자기의 영적인 상태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보다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가니까 대울림의 저주, 이게 비껴갈 수 있어요? 12가지 인생 문제 못 비껴가는 겁니다. 6가지 운명 못 비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 못 비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응답이 없고 소통이 안 되니까 뭔가 하긴 해야지, 뭔가 응답은 받기는 받아야지. 그러니까 아세라의 목상, 그 우상에 절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영적인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십자가의 부활,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희생제사 이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붙잡고 있던 애굽의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그 흑암 권세를 꺾으시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24시 흑암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성공자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한 저주에서 건진받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재창조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뭐냐? 모든 재앙, 모든 사단의 권세, 모든 지옥 배경을 다 끝냈다. 이 약속이란 말이죠. 이제 이 약속 붙잡고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믿어져서 심령의 밭이 옥토와 같이 돼서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는 누림. 이게 한 바퀴로, 한 방향으로 굴러갈 때 이게 승리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게 있어요. 12가지 인생 문제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러면서 무소, 점술, 우상숭배,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6가지 인생의 운명, 이미 그 올무틀 여기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깊이 들어갈 때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주님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나는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분으로 완전합니다. 나는 그분으로 모든 것을 삼겠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성공, 영적 실패, 그 갭을 채우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재창조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영적인 서밋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 말고 오직 영적 서밋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잘해준다 손 치더라도 이 그리스도 언약 이거 놓치는 데 실패하면 결국에 가서는 그 인생 자체가 실패한다는 것을 오늘 요아스를 모델로,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주시려고 요아스라는 모델을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요아스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속에서 최고의 기능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절대 목표는 갈보리산 언약,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감람산의 언약. 그래서 집중의 시간표. 그래서 개인, 교회, 세계의 재앙을 막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 문제만 해결할 사람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세계의 재앙을 꺾고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그것이 나의 누림이 되어질 때, 이때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그냥 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으로만 끝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는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되어지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분명히 세우실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요아스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이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의 미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이 약속의 방향, 그리고 누림, 이 응답을 가지고 나갈 때 성공한 부모 밑에서 언약을 전달받아 자손 천대까지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의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요, 혹시 요아스가 실패해서도 오늘 아마사가 또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아마사는 또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씨를 끄지 아니하시고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실패하는 왕들이 많이 있었고 요아스처럼 완전히 좌초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도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다윗의 승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은 이 약속,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갈보리산, 감람산, 망아다락방,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을 때 우리의 후손들은 위태위태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풍전등 앞에 설 수도 있고 요아스와 같이 완전히 그냥 망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후대가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감은 우리 교회의 후대에 대한 언약의 등불을 끄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 세대는 정말로 일심전심지속으로 이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은 그래도 이 영적 성공과 영적 실패에는 이 갭이 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바로 붙잡고, 주여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실패한 후대들을 영적으로 성공한 후대로 만드는 그런 전도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 속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언약을 붙잡게 하사 정말로 다윗의 시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게 하사 모든 성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시의 언약의 흐름을 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말을 응답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중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진정한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 이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